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서강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회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이제 잘하시는요. 예, 그렇습니다. 자꾸 하다 보면 느는 거예요. 뭐든지. 예. 자, 오늘은 상실에서 회복을 위해 세 가지를 살아. 다 같이 상실에서 회복하기 위해 세 가지를 살아. 상실에서 회복을 위해 세 가지를 살아. 복잡하죠? 예, 단순해야 듣기가 쉬운데 좀 복잡합니다. 코로나로 상실됐던 우리의 마음이 회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살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여러 가지로 그 상실됐던 사람들이 회복해야 되겠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기자의 전설을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구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 구기자를 먹어서. 그래서 이 구겨진 얼굴상을 패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피자를 사 먹으면 된대요. 집에 가서 피자를 사 먹으셔서 얼굴도 피고 마음도 피고 영혼도 펴지시길 바랍니다. 돈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마음이 펴진다는, 영혼이 펴진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피자를 먹으면. 예,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구겨진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이 오셔서 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회복시켰다 그 말입니다. 마귀는 구기는 자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병과 악을 주어서 우리 얼굴상을 구기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미국에 이런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회복, 찰슨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교도소에 가서 직접 수감자들을 이제 연구하고 만나고 이 회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수감자들의 종류가 세 종류라는 거죠. 첫째는 자학재수, 둘째는 포기재수, 셋째는 회복재수라는 겁니다. 자학재수는 내가 왜 그랬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그러면서 자신을 자해하면서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사람이 자학재수고, 포기재수는 에휴 이렇게 됐으니 될 대로 되라, 캐서라세라 인생,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먹고 먹는, 살면 사는 대로 살고, 포기한 포기재수. 그러나 회복재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서도 감옥에서 나가면 새로운 인생을 멋지게 살 것이라고 계획을 세우면서 그날을 기다리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재수가 회복재수라는 거죠. 희망을 잃지 않고 건설적으로 생산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재수. 그렇습니다. 지금은 비록 자유를 상실하고, 지금은 비록 물질을 상실하고, 또한 가족을 상실하고, 일을 상실하고, 고향을 상실했지만은, 모두를 상실했지만, 그러나 회복을 꿈꾸며 살아가는 재수. 그렇습니다. 다 잃어버려서도 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회복에서 상실에서 회복으로 바뀐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중에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중에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 중에 마지막 그 한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사실 사도 요한이 썼지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교회는 칭찬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책망도 하고 칭찬도 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한 교회입니다. 칭찬도 없습니다. 오로지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사제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시요 충성되신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네가 네 행위를 나누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열심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악한 교회 상징입니다. 칭찬할 것이 없는 교회, 성령이 없는 교회, 믿음이 없는 교회, 행함도 없고 구제도 없고 기도도 없고 사랑도 없고 헌신도 없고 죽은 교회, 다 같이 죽은 교회, 죽은 성도. 죽은 것은 말이 없어요. 숨을 안 쉬어요. 그래서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뜻을 보면 더욱 확실합니다. 라오스는 백성, 대중이라는 뜻이고 디게아는 생각, 의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생각, 백성의 의견, 민중의 의견 그런 뜻이죠. 네? 여러분 그 뜻을 보아도 알 수가 있죠. 민중의 생각, 백성의 의견.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지 민중의 의견, 민중의 생각대로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민중이 지배하는, 백성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에 따라 사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책망한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무엇을 책망받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행위를 아노니, 네 행위를 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속여도 주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다는 거죠.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영의 사람인데 육의 사람이기도 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고 교인 같은데 교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회색 분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검지도 아니하고 희지도 아니하고 불교의 스승들이 말입니다. 출가할 때에 행사의를 실행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행사의. 행은 단일 행동할 때 4가지 의식을 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행사의.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중들은 4가지 의식을 행하라고 가르치는데 그 4가지 의식이 뭐냐? 옷은 죽은 천으로 기어서 입어라. 음식은 닭발 빌어먹어라. 얻어먹어라. 닭발하라. 그리고 죽어는 나무 밑에서 자라. 그리고 약은
오줌을 받아서 걸러가지고 써라. 이게 네 가지요. 그래서 행사의를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보세요. 옷을 기워서 죽은 옷을 지워가지고 입다 보니까 색깔이 여러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검은색을 물들여서 입습니다. 근데 그 검은색을 자꾸 빨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흐리비름그름해가지고 흰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니고 이상한 색깔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승복은요, 회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니고 흰물그름한 그런 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사람은 속어로 뭐라고 하냐면 크리스탄이라고 그래요. 다 같이 크리스탄. 크리스찬이야 돼야 되는데 탄 그런데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는 크리스찬이고 예배 드리고 나가면 크리스탄이 된다요. 아니, 사탄이 된대요, 사탄이. 그래서 또 책망할 것이 있는데,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자기 자신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어 창피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하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기를 원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살아는 겁니다. 세 가지. 그래서 죽은 교회가 사는 교회, 희생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상실한 교회가 회복하는 교회가 된다. 세 가지를 사면 상실해서 회복이 된다는 거죠. 죽은 교회가 사는 교회, 좋지 않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다. 칭찬받지 못한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성도가 된다는 거죠. 세 가지. 오늘 18절에 핵심 있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은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를 사라고 했습니다. 첫째로 불을 사라고 했어요. 둘째, 물을 사라고 했어요. 옷을 사라고 했어요. 셋째, 안약을 사라고 했어요. 그래요. 아유, 목사님, 불을 어떻게 사요? 여기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 같이 금, 금을 사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은 정금입니다. 순수한 금입니다. 성경에 금은요, 믿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금은 믿음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비유할 때 금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훈련과 연단을 받아가지고 막 질병과 또 가난과 자식이 죽는 것과 뭐 아내가 도망가는 것과 비웃는 것과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내가 순금같이 나온다. 순금이 뭐예요? 불에 들어가가지고 불순물은 다 제거하고 순수한 금을 순금이다. 그래서 금가락지를 보면 99% 그랬잖아요. 99.9%, 99.99%, 1%만 0.001%만 불순물이 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금이라는 거예요. 또 너희 믿음은 베드로전서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한 불로 연단하나 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모두 금을 비유하고 있는 말씀들이죠. 금을 사라는 말씀은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상실한 사람이 회복되려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상실한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제일 먼저 가져야 할 것은 믿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예수님이 구세주며 성령님이 나의 보혜사됨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라 권고하는 자로라. 너희는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와서 3억대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찌하니 양식 아닌 것을 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한 것을 왜 수고하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55장에 이 이사야는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고 요한은 금을 사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있는데 그것은 믿음입니다. 포도주는 그리스도, 오늘 또 포도주를 마셨습니다만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소제를 드릴 때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포도주는 소제 드릴 때만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소제는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피가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꼭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그래서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젖은 말씀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오래되었어도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든지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단단한 음식을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영하지 못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예수의 피, 또 젖은 말씀.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포도주와 젖은 다 같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포도주와 젖을 살 때에 돈 없이 값없이 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금을 돈 없이 값없이 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돈 들이지 않고 사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귀를 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귀와 발을 사용해서 돈 들이지 않고 금을 사라는 거죠. 금은 다른 말로 믿음이죠.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돈 없이 값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은 걸어와서 들음으로 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에 귀중한 것들은 값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뭡니까? 공기죠. 공기도 값없이 먹습니다. 마십니다. 또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도 값없이 사용합니다. 태양도 무료로 사용합니다. 돈을 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못 살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는데도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티켓도 무료입니다. 그것이 뭔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상실한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여러분, 거닝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산길을 가다 보니까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잡아먹으려고 쫓아와요. 그래서 얼른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나무 위에 올라갔더니
나무 꼭 위에서 내려오는 큰 구렁이가 있습니다. 입을 쩍 벌리고 혀를 날름날름 하면서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밑에서는요 사자가 으렁거리고 위에서는 뱀이 잡아먹으려고 혀를 날름거리고. 그런데 사탄이 와서 이 나무를 톱으로 쓱쓱쓱쓱 자르고 있습니다. 점점 나무가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물이 침몰치 못하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은 믿음을 사라는 것. 믿음이 있어야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공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죠? 나도 좋아해요. 발로 와서 듣기만 하면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흰 옷을 사서 얻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다 같이 흰 옷을 사라.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흰 옷을 사라고 했습니다. 흰 옷은 세마포 옷을 말합니다. 세마포 옷은 성결을 의미합니다. 다 같이 성결. 교회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결해야 됩니다. 성결은 다른 말로 거룩이죠. 거룩. 그래 모든 사람이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2장 4절에 14절에 말씀을. 또 베드로전서에도 너희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우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또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성결해야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성결하지 못해서 수치를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전시장이 그렇습니다. 부산시장이 그렇습니다. 서울시장이 그렇습니다. 잘 나갔죠. 시장이면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입니까? 대전지사죠. 잘못 얘기했네. 그런데 수치를 당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살했잖아요. 창피해서. 교회는 흰옷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수치를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흰옷을 어떻게 삽니까? 계시록에는 흰옷 사는 방법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뒷절 7장 9절에 보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아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 바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에 쳐 이르되 구원하심을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과 주에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영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일질지어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 피에 그 옷을 씻겨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흰옷을 입은 자들이 두 가지를 한 사람들입니다.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 흰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셨습니다. 작은 환란이 아니라 큰 환란에서 나온 사람, 큰 환란에서 나온 사람, 큰 환란을 이겨야 됩니다. 코로나 이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있지만서도 이길 줄 믿습니다. 또 어린 양의 피를 옷에 씻어 씻게 한 사람입니다. 더러움은 비누로 씻지만은 죄는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피 흘리심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환난을 이기고 예수의 피를 씻은 사람이 흰옷을 입는다 그 말입니다.
안 좋은 교회는 믿음을 사야 됩니다. 환난을 이기고 흰옷을 사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평안부 때에 불신부모에 있어서 태어난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교회에 나가는 것을 못마땅히 여겨서 예수쟁이들은 재수가 없다나 어쩌다나 그래서 이 처녀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핍박하고 힘들게 해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어느 날 토요일인데 너 교회 나가면 너 내 딸은 아니다. 교회 나가지 마라. 그러면서 딸에게 목화밭에 가서 목화를 다 뽑으라는 거예요. 내일. 참 처녀가 큰일 났죠. 주일날 교회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버지 말씀 불순종할 수도 없고 예배는 드려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주일인데 하나님 기쁨을 돌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버지가 목화밭에 목화를 다 뽑으래요. 아버지 말씀 불순종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와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밤에 해라. 그래서 밤에 나가가지고 밤새도록 목화를 다 뽑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목화대에 피가 묻고 말입니다. 다 뽑았어. 그리고 아침을 다 해놓고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야, 너 목화 오늘 목화 때 뽑아야지. 그러니까 딸이 정중하게 아버지 다 뽑아놨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딸이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딱지가 나가지고 아버지가 목화밭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목화가 다 뽑아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놨는데 목화 하얀 소음 속에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도지사로부터 딸이 근로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밤새워 일하는 그 딸의 모습을 순찰 헌병이 보고 상부에 보고해가지고 아주 효성스럽고 근로에 열심히 하는 자에게 상을 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부모는 딸의 효성에 감동돼서 예수 믿고 온 교회가 큰 은혜가 되었다는 거죠. 이런 환난을 통과한 믿음이 타락한 교회 상실한 성도에게 금을 사고 흰옷을 사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다 같이 안약을 사라.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안 좋은 교회는 믿음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을 사야 됩니다. 청결을 사야 되겠죠. 그리고 더 살 것이 하나 있는데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상실한 교회는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려야 됩니다. 그래야 눈을 뜨고 볼 수가 있는 것이요. 눈을 떴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들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내가 네게 보내는 내 사자들 같이 못 듣는 자들이 있겠는가? 누가 내게 충성된 자 같이 맹인이 있겠는가?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는가?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익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는 거죠. 못 듣는 자들을 어떻게 듣습니까? 맹인들은 보라고 했습니다. 맹인들이 어떻게 봅니까? 모두 영적인 말씀입니다.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고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려라 에바다 그러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눈을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열왕기하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아람 나라가 전쟁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밀실에서 작전을 짰는데 글쎄 엘리사는 그 작전 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청기도 없는데 어떻게 들었을까? 영의 귀가 열려서 그 아람 나라 왕이 얘기하는 소리를 다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전쟁은 이기는 전쟁이죠. 비밀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엘리사의 종 기하시는요, 그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엘리사가 그의 눈을, 사원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니까 불병과 불말들이 천군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눈이 닫히면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눈이 열리니 보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에서 승리했죠. 눈먼 사람과 눈뜬 사람의 싸움은 눈뜬 사람이 이기는 거죠. 이미 전쟁은 승리한 거죠. 눈을 뜨고 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눈을 뜨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영적 눈을 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영적 눈이 떠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는 신북에서 기도하는데 땅도 없어요. 하나님이 옆에 있는 땅을 사라는 거예요. 아니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심으로 순종해서 땅을 2,000평을 샀어요. 본거, 흔거 팔아가지고 220만 원 주고 팔아가지고 기약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땅이 말입니다. 20억. 그래서 엊그제 6월 달에 다 이전해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무슨 그런 소리를 해? 그러면 그런 결과가 낳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뜨겁고 차갑고는 손가락으로 만져봐야 되고 맵고 짠 것은 맛을 보여야 되고 음악은 귀로 들어야 됩니다. 약하고 강한 것은 손으로 두드려 봐야 됩니다. 경치는 눈으로 봐야 됩니다. 냄새는 코로 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어디 있어? 눈으로 보려고 그러는 거죠.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눈 찍고 봐도 안 보여요. 공기가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은 똑같은 거죠. 눈 찍고 봐도 공기가 있는 거 안 보여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볼 수 있는 세계는 영의 세계입니다. 솔로몬은 듣는 귀와 보는 눈을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고 잠언서 2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복돼야 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같이 책만 받는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로 탈바꿈해야 됩니다. 안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계획돼야 됩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내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아니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나 자신이 상실되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또한 거룩함으로 그리고 안약은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봄으로, 영적으로 봄으로 우리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